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본문은 1절부터 9절인데 이 시간 봉독은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며 일일이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한 삶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오늘 걸어간 주일을 맞아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소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어찌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서 주관해 주시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앞장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이끌어 왔었는데 이제 모세의 소임을 다하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됐고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정복해서 그 땅에 그들이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말을 여러 번 강조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6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고, 7절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그랬어요. 9절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요. 그 말씀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심하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처럼 그들은 아낙 자손들,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마치 골리앗과 같이 그렇게 용맹스러운 자들, 그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이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지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능한 자들도 아니고, 시간 해봤자 애굽에서 벽돌이나 붙고 안전히 일반 사람들도 못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해서 두려웠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것은 어쩌면 그 7 족속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어떤 면이 있었을까?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질, 그 악한 어떠한 속성, 이런 것들 누구보다 피부로 와 닿게끔 체험했을 거예요. 실컷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면 좋아서 그냥 방방 뛰다가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돌변해가지고 모세를 잡아 죽일 것 같이 모세를 닥달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는 안 되겠다, 모세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이대로 가다가 우리 다 죽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하고, 심지어 시내산 밑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다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어땠어요? 우리가 모세는 이럴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고 그러면서 얼마나 야단벅석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근본적인 속성과 기질과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 이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것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여호수아가 아주 강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우리 사성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본받아 앞으로 나가세,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는 정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인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우리에게 어떤 걸 시사해 주냐면,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 분 아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해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40년 바로의 항공에서 학문과 무술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닦았죠. 바로 왕이 될 만한.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되지 않았어요. 번체만체했어요. 나중에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에 가가지고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어요. 모든 소망도 희망도 자존감도 다 떨어지고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변변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졸부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못한다고 할 정도로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마치 썩은 새끼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보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쓰시기 위해서 만드시고 또 세우시고 하는 거지 자기가 다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 입맛에 딱 맞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세워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두림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었어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라 그러고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데려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전략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까? 전략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맨 먼저 딱 맞닥뜨린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시는가를 샘플로 보여주시죠. 굳게 닫힌 여리고성. 어떤 고고학자가 말하기를 여리고성이 얼마나 정말 튼튼한지 그 성벽이요, 성벽 위에가 마차가 달리는데 2차선으로 왕복 2차선, 그러니까 마차가 가고 마차가 오고 빗길 쓸 정도로 넓게 그 성이 쌓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손가락 하나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행했을 뿐인데 그 성이 밖에서 안쪽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성은 다 둥글게 쌓잖아요. 집 가고 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넓게 두껍게 쌓은 손이 안쪽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밖으로 무너진다는 것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밟는 곳은이라는 것은 아직 밟지 않았어요.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줄 것이니가 아니라 주었노니. 앞에 밟는 곳은 미래적인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과거 완료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연구하고 작전을 세우고 해서 그것들을 차지하고 그것들을 갖느냐 하는 거가 그들의 지략이나 전략이나 전력이나 전세나 그런 것이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준 것을 그냥 내 것을 취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을 하고 괜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질 만한 전혀 조건이 없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오게 되고 불가하는 걸로 생각되시는 거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밟는 곳은 다 내게 주었다. 이미 다 너에게 준 거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 줬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 이삭이 약속했고 이삭이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천국도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도 다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때로는 어떠냐면 내게는 아직 현실이 아니에요. 내게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그를 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내 것으로 내가 취하냐? 믿음밖에 없어요.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용,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현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자기들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믿음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실제로 서지 못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계속 강조하시는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다 너에게 준 거다. 열매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우리들은 그들이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아예 들어갈 생각도 말고
모세 말고 다른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서 갈렙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하면 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10명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없으니까 어때요? 두려워요. 그 너무 그들이 크게 보여. 옛날에 이제 그 시골에 갈 때, 그때는 전기불도 안 들어왔어요. 호롱불을 켰었어요. 깜깜한 밤에 불 켜려면 한참 걸려요. 급해서 찾다 보면 성냥을 떠놓을지도 몰라. 막 더듬다 보면 잠자는 사람 머리빡 더듬을 수도 있고 막 그래. 지금은 스위치만 탁 켜면 되지만 그게 안 돼. 근데 도둑이 들어와. 이제 그 못 사는 집에도 도둑이 헐게 있다고 들어와. 눈 딱 뜨면은 어떨까요? 키가 부쩍같이 크다고 그래. 어떻게 생겼더냐 보면 얼굴 잘 모르는데 키가 그냥 부쩍같이 크더라고.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두려우니까 엄청 이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도둑이. 사람이 두려우면, 두려운 마음이 딱 있으면 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게 엄청 크게 확대되고 막 그렇게 무섭게 보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게 정말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 하신다 하겠는데, 하나님 이루신다 하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알긴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나님 그 섭리 안에 하신다는 거를. 그런데 어떤 순간에 딱 닥쳐서 내게 강하게 오면은 그건 딱 어디로 가버리고 일단 이거 어떡하지?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이 어떻게 약속이 되어졌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브라함도 하인들이 종들이 있었고 많은 양떼들이 생겼고 그 롯도 마찬가지로 그 양치는 자들이 생겼고 그리고 양을 많이 있었고 근데 둘이 서로 사기 그 목동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찍어놓고 이거 우리 먹이라고 왜 너네가 와서 먼저 먹여 그러고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래 안 되겠다. 네가 먼저 갈 곳을 택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해가지고 조카 롯이 먼저 택했는데 딱 둘러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이 봤죠. 어떻게 보면 에덴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어져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소식 들으니까 그들 나오면과 뭐 다른 세 나라 네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가지고 다 뺏어가고 사람도 뺏어가고 잡아가고 물건도 다 뺏어갔다는데 당신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있는 거 다 뺏겠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 빌렸던 318명 그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급습해가지고 그들을 다 쳐부시고 그리고
뺏기 때문에 다 도로 찾아오고 조카 롯도 식구들도 다 이제 데려왔어요. 그리고 잘 끝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잘 나가니까 이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저들은 지금 7속속인데 내가 내 조카 때문에 물불 안 가려고 와서 싸워서 이기가지고 왔지만 저들이 만약 합세해가지고 나를 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죠. 거기다가 뭐냐면 난 아들도 없는데 아들이나 있으면 나 죽어도 내 아들이 내 대를 이을 거 같네. 난 아들도 없잖아. 그러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난 아들도 없는데 내가 뭘 주시랍니까? 나는 아들도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가서 하늘 별을 보라 하고 네가 이 별을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지. 내가 너에게도 셀 수 없는 자손들을 네게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보고 의로 공의로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그러죠. 하나님 언제 주시라는데요? 나는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에 대기돼가지고 네 자손들이 400년 만에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을 해요. 그럼 내가 이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라고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영소와 3년 된 순양과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놔두고 암소, 암영소, 암순양을 어땠냐면 참는 순양을 반지를 딱 짜내는 거예요. 짐승 머리부터 이 두 발 사이로 그래가지고 이걸 마주하게 놓고 이것도 마주보게 놓고 이것도 마주보게 놓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여호와의 뿔이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 당시에 중동에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하면 짐승을 잡아서 벌려놓고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간대요. 이 언약을 깨트리면 누구든지 깨트린 자가 이 짐승처럼 죽는다 하는 거죠. 계약이 2배로 물리는 계약이 아니라 죽음으로 그 계약 파기를 책임지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이 이제 체결됐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을 안 주시네. 10년이나 기다렸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의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 13년간이나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어요. 13년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것 없이 늙었든 어쨌든 내가 준다 했으면 주는 건데 내가 왜 네 맘대로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냐? 그 아들은 네 씨가 아니다. 네 안에 사라에서 난 아들이 네 씨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언약을 깨뜨렸어요? 아브라함이 깬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죽어야 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어때요? 법대로 하자. 너 죽여야 돼. 근데 어떻게 죽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는 육을 베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대가를 아브라함이 온 집안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 그 자손들이 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의 대가였어요. 그 언약이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구원하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죄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 믿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잘하는 목사님인데, 영통하면 뭐 유통하면 무통하고 뭐 통통통해서 통한다 하겠는데요. 형통한다. 형통한다는 게 어떤 것이 형통한다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것, 뭘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 되어지면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몰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게 가진다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때로는 나의 어떠한 고난이 거기에 사랑되기도 하고, 내가 하는 사업의 실패도 거기에 사랑될 수가 있고, 요셉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꿈에 가까이 자꾸 갑니다. 꿈에 자꾸 가까이 갈수록 욕은 더 힘들어지고 고통도. 빨리 갔었는데 빨리 간 집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고 조금 다른 사람들 시키고 뭐다 하면서 활성주니까 그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감옥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간수에게 인정받고 거기서 사부를 볼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꿈의 해몽을 해줬더니 술가는 나가가지고 내 말 좀 해줘 했더니 완전히 까먹어 버렸어요. 전혀 희망이 없어. 그런데 그런 정말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속으로 자꾸 가까이 가시는 거죠.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 어떤 삶을 통해서 내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시편 105편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거기다 삭제를 안 했었는데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그를 단련하였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언제까지일까요? 바로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자기 꿈을 해몽하게 하고 바로 깜짝 놀라 인정하고 그에게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는 그런 그때까지 어때요?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 속에서 단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오다, 들어오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와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내게 이루어지고 채워지셔야 돼요. 그때까지 달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6도 없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육화가지고, 즉 내 삶에 육화라는 말은 추상적인 것인데 그게 내 안에 와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추상적인 것 같고 그냥 공기에 떠있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이 되어지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이제 세워지면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가는 것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에게 단단한 어떤 것들을 지어져서 그걸 누리고 그 삶에 살아갈 수 있다. 그거는 다 각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단련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묵상이라는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묵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들으신 분들이 배가 고파서 밤새껏 잠자지 못하고 막 헤매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갈증.
목마름, 배고픔. 그래서 그를 간구하는 거죠. 또한 소각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서 사라졌는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묵상이 큐티처럼 이제 말씀을 돌아보면서 아, 이 말씀이구나, 이것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실제로 사는가 안 사는가, 오늘 또 그 말씀 속에 내가 사라졌는가 안 사라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게 우리의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은 아,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믿는 거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는가,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내가 모세에게 말했듯이 네가 밟는 것은 다 네게 주었다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미 주신 거야,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돼 하고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한다면 그거는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단련을 받고, 때로는 어떤 것도 내가 견디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그 사세가 되지 않고 그러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요동치, 조그만 힘든 일이 오면 믿음이 요동치, 그 단련을 감내하지 못하고 감수하지 못하는, 이건 단련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이기는, 그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